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미가서 7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생쥐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도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가서 7장은 탄식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소망으로 끝납니다. 자, 미가가 무엇 때문에 탄식했는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말씀을 보니까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나무를 거둔 후라고 말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남아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을 때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열매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포도송이도 없고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2절이 설명하고 있는데 2절 말씀 이어서 읽어볼게요.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누가 없대요? 경건한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도 친구도 친척도 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도무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소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미가서 7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다른 말씀들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7절 말씀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모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만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 미가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남들이 다 흔들려도 상황이 아무리 나빠져도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을 보니까 미가가 이렇게 자기 고백을 덧붙이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인생길을 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진다고 끝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그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 손잡고 가다 보면 아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넘어지지만 코가 깨지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이 손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다시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 때로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 무너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손을 놓지 않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된다 말씀합니다. 어둠 가운데를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둠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로 가더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7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미가가 올려드린 기도와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라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여기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라고 시작하는데 이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주님이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죄로 인해 무너져버린 우리들을 다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곳에서 우리가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양떼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무너짐을 경험했을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분명히 되어 주시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상황 가운데에서 환경을 일으키려고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다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 15절로 가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언급하는데 출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그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기적을 행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출애굽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경험했던 기적을 기억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의 이적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니까 미가가 흥분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여러분,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누가 주와 같으신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가서 7장 마지막에 나오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말이 미가 이름의 뜻이에요.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미가가 주와 같은 분이 없다는 고백을 할까요? 우리 주께서는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죄악을 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허물을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애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용서하는 분이 아닙니다. 용서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에 더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 19절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던지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다시 거기서 건져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과거의 죄를 끄집어내고 다시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이미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맹세하신 대로라는 말에 먼저 주목하십시오.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성실함으로 지키신대요. 또 약속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인애로 지키신대요. 인애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라고 바꿀 수도 있거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약을 하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데 성실함과 인애로 약속을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지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여러분,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영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가 마지막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그 능력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하루가 되십시오. 세 번째로, 이미 바다에 던져진 죄를 다시 꺼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붙들려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용서를 기뻐하시고 인애를 즐거워하시며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새벽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여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그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가는 사람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주님 손잡고 가는 사람 어둠으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주님이 빛이 되어 주시니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